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그 카리스를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카리스는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카리스는 구체적이지만 추상적이다. 카리스는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이다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러한 카리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신성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반영을 일으킨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 이것은 어디일까요? 어떠한 상태일까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음. 항상 빼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 충만. 맞지? 성령 충만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 이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 막 이러면 뭔가 막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 성령 충만함. 어떻게 조금 약간 좀 그시기하게 얘기하면 세련되고 좀 촌스럽다. 제가 표현하기에 성령 충만이 살짝 좀 촌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 이게 말 표현이 좀 세련되고 촌스럽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카리스가 영적인 것,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에겐 추상적인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추상적인데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인 건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 그 카리스에는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하심,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팎을 운행하시는 상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벡타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흘러 넘침을 성령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찬양 있죠? Surrounded by Holy. 막 이 찬양, 그 찬양, 영어를 잘 못하는데 Surrounded by Holy를 듣고서 이게 막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때로는 바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바람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길을 갈 때, 기도하면서 길을 가는데 그 바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 바람이 확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람이 좀 뭔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탁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탁 돌았을 때도 하나님 바람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령의 바람이 나한테 불어오는데, 이게 걸어가다가 바람을 맞는데 내가 이렇게 탁 꺾었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걷어야 되는데 집중이 돼. 그때 머리가 길었으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라면 제가 방향을 바꾸어도 바람이 저에게 이렇게 앞에서 뒤로 불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머리가 확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방향이 90도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바람이 제 앞에서 뒤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 역시 저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 게 맞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이 운행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추상적인 거죠. 그곳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 어쩌면 같이 그 바람을 똑같이 맞았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같이 걸어갔을 때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맞지만 기도 안 한 사람은 와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진짜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걸어가는 그 은혜의 축복으로 맞바람을 맞았을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게 서라운드 바 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둘러 휘감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여기 서 있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주변을 둘러 운행하심이, 나를 둘러싸심이,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고 지금 당장으로 느낄 수 없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걸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릴 때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휘감된 능력이 내 심장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넘쳐서 성령의 충만이 넘쳐서 내 주변을 어떻게 된다? 나의 안팎을, 나의 안과 밖을 휩싸고 둘러싼다.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이, 성령 충만함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찬양할 때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찬양할 때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 그런 것이 많이 휩싸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도 체험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무릎 안 좋았을 때 말씀으로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멘 하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저를 둘러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름이 저의 삶에 어떻게 현실적인 반영을 일으켜서 제 무릎이 고침받은 건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할 때와 같은 심장의 반응의 이 게이지는 좀 낮아요.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고쳐졌을까? 이거 차볼까 말까? 이거 차면 진짜 너무 통증이 오니까 이걸 차볼까 말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 많이 막 걸어서 예배당을 나가는데 괜찮은 것 같을 것 같아. 내가 만약 이렇게 찾다가 너무 아프면 나 여기서 이렇게 막 서야 되는데 그럼 뒤에 사람 밀리는데 뭐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다른 공기가 느껴지는 건 거예요. 뭔가 다른 공기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둘러싸심, 성령의 휘감음의 상태로 그곳을 나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어떤 분은 제 주변을 그렇게 둘러싸을
보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에서 저도 못 봤으니까 저도 못 봤으니까 이런 거요. 어느 목사님 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걸 몇 번 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딴 데서도 했었고 그분 교회 가서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불이 나간다라는 거, 그 불 나간다라는 거,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보는 거죠. 저도 못 봤으니까. 근데 그분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 역사하심, 그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난데없다 그랬죠. 막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탁탁 걸어서 막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대없이 확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하기는 그런 거예요. 막 올 것을 예견하고 오 온다 이게 아니라 막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훅 떨어지는 그런 난데없는 그 역사, 운행, 그게 바로 성령의 그 위로부터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떻다 저떻다. 언제일까요?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저는 찬양할 때 강하게 느끼고 기도할 때 강하게 느끼고 예배 가운데에서는 신유의 선포로 어리둥절 긴가민가 하면서 제가 집에 갔는데 고쳐졌다 그랬잖아요. 3일 동안 무릎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 정도의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홀팸 때 가서 제가 그 예배 가운데죠. 찬양이 불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때에 제가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가운데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막 찬양을 할 때 막 서라운드 바 홀리 같이 막 확 휘감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딱 독대하는 데인 거예요. 독대하는 곳.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있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겠죠. 그런데 그 말씀의 선포하심과 내가 독대가 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냥 한 사람의 회중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아니라 저 말씀이 완전히 그냥 저에게 화살로 확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예배 중에 찬양 가운데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현장. 말씀의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현장.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현장이어서 저는 말씀의 은혜랑 복음 전파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랑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같은 거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뭐라고 전파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야.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 거야. 복음 전파가. 그러니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 안팎을 휘둘러 덮으심, 둘러싸심, 이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때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현장. 그런데 이 모든 때에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는 전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앉아 있고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누군가는 지금 막 휘감는 은혜를 막 경험하는데
누군가는 멀뚱멀뚱하게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입으로만 읊조리듯 찬양하기도 해요. 아까 그 찬양에 가서 삶으로 고백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 이 보여지는 예배죠. 보여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내 모습 속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그 중심, 그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노래하는 찬양, 노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 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왜?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 또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으니까, 그 상태 안에 항상 거하고 싶으니까 내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뭐 어떻게 됐냐, 막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배 가운데 휘감는 그 은혜의 체험이 물론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들어갔던 그 예배 아니잖아요. 그때 저를 휘감는 그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한 건 이번 홀팸 때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기도 시간이기는 하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침노하는 건 거예요. 같이 앉아있지만, 같이 3차원의 세계에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점령이 되어지고 누군가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부어지는데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휘감는, 성령이 휘감는 은혜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읽는 말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는 현장, 이것은 셀 예배나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ABC의 모임, ACC의 모임 같은 건 거예요. 그 말씀의 나눔.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데에는요,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찾게 되리니 네가 찾게 된다.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찾는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 올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거거든. 근데 만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리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안 찾으면 어떻게 돼? 못 만나요. 간절히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찾지 않는데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그런데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절해야 만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게 되죠. 충청도는 돌 굴러가요 라고 해서 아버지 깔려 죽고 말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급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박하면
이거는 우스갯소리인 거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거는 충청도의 어떤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급박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큰 돌이 내려와서 그게 딱 굴러갔을 때 아버지가 죽게 된다면 충청도 사람이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엄청 급박하게 얘기하겠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미소가 한 4살, 5살? 그때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미소는 항상 길을 다니면서 항상 노래를 했어요. 어디를 길을 가면서도 노래하고 이제 어디 지하철에 서 있으면은 이제 서 있으면 걔는 아마 가만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렇게 걸으면서 막 그때는 안전문이 없었어요. 지하철에 안전문이 없었고 노란선 밖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노래 불렀게요? 제 딸이 걔는 그때 아는 게 찬양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찬양인으로 한창 하고 있을 때라 찬양밖에 없었어요.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저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삐삐삐삐삐삐 그 어느 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란선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속으로 미소야 물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근데 저도 너무 깊은 생각에 빠졌고 미소도 막 찬양에 혼자 빠진 거예요. 완전 빠져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고 저도 완전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생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차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속도의 바람에 사람이 딸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착 보는데 차가 이렇게 훅 들어오는데 미소가 이렇게 싹 도는 거예요 몸이.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할게요? 미소야 열차 들어와 노란선 밖으로 비켜 라고 했을까요? 그 순간 0.1초 만에 저 아이가 어떻게 저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구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순간 제가 한 게 미소야! 이렇게 했어요. 잡지도 않고 거리상 잡을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미소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확 돌아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여기 빨려 들어가다가 엄마가 부르니까 확 너무 놀란 거죠. 엄마가 너무 진짜 깜짝 놀라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정신없이 찬양하고 놀고 있다가 너무 급박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확 정신이 들어서 몸을 탁 힘을 주고 돌이킨 거예요. 급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무 급박하니까 부르짖는 거 미소야!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급박하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제가 온 마음으로 이 아이를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미소야! 라고 불렀던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주여! 라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으리라.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 성령 하나님께 둘러싸이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 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범주를 넘는 그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급박하게 내가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거래요. 성도들이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찾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아이 컨택이 돼서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된 너의 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질 않고 얘기하면 나도 들리질 않아요. 맞아. 내가 뭘 다른 걸 막 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불러서 아이 컨택을 맞추는 거죠.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아이 컨택이 되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금 하늘 문을 이렇게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 컨택을 원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치워주신다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문제를 팍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 50 딱 지나고 나서 조금 살아보니까요. 물론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허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제가 그래서 설교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제가 허들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문제라는 게 허들같이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문제가 진짜 뾰족한 칼날로 저에게 쏟아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꼽힌 그 칼날이 아무 능력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나에게 꽂힌 그 칼날은 그대로 나를 찌르고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날이 찔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찔렸던 칼날이 아무렇지도 않게 뽑히고 거기는 한 하루 내지는 아예 흔적도 없던지 하루 이틀 한 일주일이면 나아버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둘러싸심, 성령의 둘러싸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장 27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손실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손을 그 옷당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께서 두 맹인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뭐라고요? 믿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 그들의 눈들이 밝아져 보게 되는, 맹인의 눈들이 밝아져 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은요, 성령의 둘러싸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둘러 덮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간 안에 머물러지게 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지게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러싸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운행하심. 그 가운데 그들의 눈이 떠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한 예배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들이오고 보고 계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막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제 성격이 이래가지고 따지자는 게, 여러분 보았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말씀의 선포가 준비되어지는 그 기도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 우리 예배당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들이우시면서 보고 계심을 보신 분, 그러니까 저만 봤다니까요. 이렇게 추상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이쪽에서요, 하늘문이 열렸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이워서 우리 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엄청 집중했거든요. 다른 때보다 더 집중했거든요. 더 많이. 이걸 한 번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여심을 제가 이거 오늘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4차원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봤어요.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께 여기 보고 계시는데 제가 뭘 구했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반영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집중하여 기도하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나타나심이 날마다 영적인 은혜가 막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청년들로 있었던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수련회를 마치고 그 주에 연합 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엇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그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무게로 지어져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요. 그리고 묶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건 거예요. 수련회를 끝나고 와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서 막 이 은혜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모이는 모든 영혼들이. 그 가운데 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2시 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 감사, 적용과 실천, 이것을 여러분 예배 후에 모여서 나누는 그 은혜 시간에 여러분 진짜 집중하여 나누는 거예요. 집중하여 나누게 될 때 바로 그것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로 선포가 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빛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예수님이 선포되는 건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경험함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이에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손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주의 손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하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죠. 그럼 회당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회당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이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믿고 그들이 함께 말함을 듣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도대체 회당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시대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걸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곧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다시 말하면 뭐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우리가 딱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말씀에 자기네들이 내가 겪어보니까 이 성경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다 예언하시거더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실 그거 다 예언되어 있더라. 사도행전에 가면 요엘서 인용해가지고 마지막 때 성령을 주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 지금 다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네들이 받은 그 말씀의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 전파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의 그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거예요. 스데반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이제 뭔가를 선포하게. 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막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스데반이 7장 여러분 엄청 길거든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엄청 길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정제된 말로 하니까 설교지. 또 뭐냐면 스데반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구약 역사를 인용해서 은혜를 나누는 현장인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 나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둘러싸심, 성령님의 운행하심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거기는 성령님의 둘러싸심, 둘러 덮으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였어요.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양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있구나. 여자여, 그러고 있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들을 갖고 싶어요. 내가 아들 없음을 우리 남편의 첩이 너무너무 구박해요. 저도 아들을 갖고 싶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무엘, 그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가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그들도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제사장이 그 타락한 그 모양과 그 자녀들의 그 자녀된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양 그거 한나가 몰랐겠어요? 미쳤네. 지가 뭘 안다고? 하고 왔으면 한나에게 사무엘이 생겼을까요?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주님이시니까. 그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한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한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